샬롬!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유년부, 유초일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추석 명절은 잘 보냈나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추석 맞이 초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송편접기를 예배 후에 진행하니 예배 전에 색종이 여러 장과 또 접시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해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빠와 엄마를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추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안 믿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온라인 학습도 열심히 하며 잘 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핑계로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7개월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게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만나는 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충성으로 하늘나라가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을 멀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힘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도 무럭무럭 자라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내 동생이라는 동료를 아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아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을 서너 개 엄마가 부를 때는 흑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여러분, 전도사님도 어릴 때 별명이 정말 많았어요. 눈이 큰 왕눈이 혹은 이름이 똑같다고 가수 김현정으로 많은 별명들이 붙었어요. 이름과 외모가 관련된 별명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말씀에서도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온 모세,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무엘,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쓰이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경험과 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꿈대로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러던 중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에 남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편지하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주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돌볼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담아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고 불러준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단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바울은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은 싸움이지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디모데가 나아가는 에베소 교회는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주의할 것과 교회의 질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차례로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휩쓸리지 않아야 해요. 믿음으로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행하며 에베소 교회의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뤄가야 해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도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먼저 할 거야. 나는 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온유한 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먼저 양보할게. 내가 누나이니까 기다려줄게. 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우리 시흥교회 유년부 초등 1부 친구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진짜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이기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며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세상에 우리의 별명이 되도록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명절 잘 보냈나요? 친구들 중에 아직 송편 만들기를 안 해본 친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전도사님과 함께 송편 만들기를 해보아요. 준비물은 다양한 색의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들은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을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붙여줄 풀이 필요해요. 전도사님들이 한 개씩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송편을 여러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양 모서리를 만나도록 세모를 만들어 주세요. 두 모양 다 세모를 만들 겁니다. 위아래로 하나를 접었다면 다른 한 면을 펴서 이렇게 세모를 양선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세모를 접어줄 거예요. 네 면을 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편지 모양을 만들었다면 아래 위로 양쪽 두 개만 펼쳐주세요. 아래 위 선을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그렇게 접어주세요. 이 가운데를 두 손을 뒤로 잡고 바닥에 놓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살짝 접어주어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눌러주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의 다 왔어요.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 와, 진짜 송편 모양이 되었어요. 우와! 안에 꿀만 있으면 되겠어요. 친구들, 여기에 설탕은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진 송편을 살짝 벌려서 이 끝부분을 꾹 눌러주면 모양이 더 예쁜 송편이 된답니다. 와, 와, 전도사님은 보라색 송편이에요. 핑크색.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고 이 사이가 띄어지지 않도록 이 사이에 풀칠을 해볼게요. 자, 짜잔! 그렇다면 몇 개를 더 만들고 이 쟁반 위에 같이 송편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여러 개 더 접어서 만나도록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송편에는 솔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솔잎 대신 노란 색종이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전우사님께서 잘라주세요. 자, 이대로 하나를 다 올리면 너무 크니까 반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얇잖아요, 그쵸? 네. 최대한 얇게. 하지만 손은 조심하면서 가위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하도록 해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괜찮겠죠? 그래도 조심하기. 자, 얇게 잘라줍니다. 전도사님들은 초록색 색종이가 없어서 노란색 색종이를 활용하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초록색 색종이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여서 솔잎 느낌을 더 예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도사님과 나눠 가져서 한번 같이 뿌려보도록 할게요. 와, 알록달록 더 예뻐졌어요. 알록달록. 짜잔! 즐거운 송편 만들기 시간 함께 해봤나요? 우리 친구들도 송편 만들기를 해봤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쁜 송편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